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직자회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2박 3일간 일정을 보내고 왔는데요. 네, 그곳에 이제 가서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뭐 한 번도 인사를 해보지 못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박 3일의 여러 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각 여러 교회 상황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 상황이 있고 저 교회는 저런 교회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치열하게 현재 고민하는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지나온 오랜 또 시절, 또 짧은 기간이면 또 짧은 기간에 어떤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가운데 어떤 사역에 또한 교회 가운데 여러 굴곡들을 또한 겪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이렇게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들처럼 뭐 그렇게 큰 굴곡을 지금 지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고민의 어떤 이야기까지는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공항 이제 인사를 하고 각자 이제 있는 지역이 막 서울 경기권에만 있는 교회들이 아니거든요. 막 전라도에도 있고 막 충청도에도 있고 막 저기 아래쪽에 있는 막 순천에도 있고 막 교회들이 막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는 이제 목사님 다음 노회 때나 이제 뵐 수 있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며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나오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라는 인물도 사실은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죠. 나오미가 원래 살던 베들레헴의 땅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땅에서 좀 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압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때요? 베들레헴에 있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단순히 기근이 끝나게 되고 이제는 풍년이 되었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하기로, 내가 빈손이 되었지만 내가 돌아가리라, 내 고향 땅으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막 기쁨과 기대로 막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천근 만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어떤 쓰라린 어떤 심정을 아직도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또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만날 사람들만 생각하여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마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돌아와 보니 예전에 고향 땅에서 함께 알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오래전에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떠들며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나오미가 돌아온 이 일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해요?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나오미가 맞냐? 그 전에 이렇게 살다가 모압 땅에 갔던
그 나오미가 진짜 맞냐라고 그렇게 묻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전에 알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그 가정이 그렇게 부족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좀 더 넉넉하고 풍족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는 괜찮은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넉넉하고 잘 살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 모압 땅에 10년을 보내고 나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힘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나오미의 그 모습이 맞냐? 나오미가 왜 저렇게 되었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와 반응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좀 더 잘 되어서 좀 더 떳떳한 모습으로 이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한 내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막 그런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나오미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에서 이렇게 나온 어떤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나오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부를 때마다 기쁨아 기쁨아, 희락아 희락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나오미에게 전혀 좋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기쁨이구나, 너는 희락이구나 라는 것이 달갑게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마라라 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이 마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고통이구나, 너는 슬픔이구나, 너는 괴로움이구나 라고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하는 의미는 진짜 내가 괴롭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아, 나는 지금 슬플 뿐이고 괴로울 뿐이고 고통스러울 뿐이야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나오미가 자신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사실은 이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내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상황이 어긋나면 막 무너질 것 같고 허물어질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감추고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속도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보다는 더욱더 힘들게 그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 괴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더 절절하게 드러나는 것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그렇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남편도 사라졌습니다. 두 아들까지 사라지고 지금은 없게 되었어요. 지금 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 홀로 있는 그런 상태도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 근처의 지역 사회에서는요, 그 가족 가운데 남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어떤 생계와 권리를 유지하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또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안정적인 기반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보이지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막막할 뿐이다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과거에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려 볼 때 지금 나오미와 같이 내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순간들이 그렇겠죠. 내가 평생 일했던 그런 직장이나 일을 더 이상 내가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막막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또한 건강을 잃어버려서 예전 같은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마라와 같은 시간일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다, 막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시간이 마라의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지금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편찮아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신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동일해요. 어떤 이야기하면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아니 내 상태가, 내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도저히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로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도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로 설교나 여러 가지 영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도 말씀으로 또한 신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찾아가는 그런 사역의 돌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런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가운데 있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풍요를 나도 누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정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미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방식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즉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엘샤다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 나오미는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요 그렇게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온전히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내 삶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은 이것 때문에, 저 일들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이런 내 행동과 열심과 결과 때문에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딱 끝내버리는 것은 신앙의 삶이요 신앙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얼기설기해서 어떠한 일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신앙적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신앙의 안경이에요. 말씀의 안경입니다. 즉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내 상태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으니 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묶였던 것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지금 당장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될 거야. 다 해소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눈으로 지금은 아직 여기까지 보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로움 가운데 나오미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라고 말하는 데서 아직은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해석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단순히 마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룻기의 결론에서는요 이 나오미가 고백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마라가 아니야. 나는 나오미야.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가 되게 하셨어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라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나오미는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녀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초가 어디에 있냐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며느리 룻이 있어요. 나오미 지금 룻과 함께 왔지만 뭐만 힘들어, 다 괴로워. 정말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이것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자기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곁을 지키고 있는 룻이 좀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도 룻은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막막한 가운데 내가 막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야가 막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선한 길로 나아가실 하나님께서 마치 룻과 같이 내 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나는 말아야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내 곁에 계시는 룻과 같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는 마라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으로 내 삶을 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나오미를 채우시고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통로로 지금 곁에 있는 룻을 준비시키고 사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하루하루 살 그런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룻이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이 이삭 줍기를 함으로 하루하루 먹을 것을 이렇게 모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두 생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는 남편도 사라졌고 내 두 아들도 사라졌고 이 모든 내 가문과 혈통은 끊어지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가 이제 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이지만 나중에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어때요?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이 계보가 다윗으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로서 이 나오미를 연결시켜. 하나님의 계획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삶을 더욱더 연장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룻기를 통하여 특별히 어떤 한 단어를 꼽자면 신학적인 단어로 성경적인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인자, 긍휼과 같은 그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사실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많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정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좋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지금은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은 잘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하면 계약적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안정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였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필요 이상으로 나오미에게 잘해 주었던 이 룻과 같은 그런 신실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가 저 정도로 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죠 라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고 그 뜻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지키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생명이요,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내 것 되게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지키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요, 그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은혜 없이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도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믿음 있게 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의미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뜻하신 바가 있고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이러한 문장과 표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이때 다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가 힘든 때, 어려운 때 다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볼이 추수하던 때에라고 하면요, 어떤 때냐면 내가 지금 땅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냐면 땅이 있어서 수확하고 추수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남겨야 돼요. 그 밭에 먹을 것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자신의 어떤 능력만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라도 그것을 먹을 것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삭을 반드시 남기게 하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되면요, 내가 그래도 나가서 식량을 구할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돌아왔다고 지금 생계의 방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남의 땅에 나아가서 그래도 거기에서 이삭을 이렇게 거두어서 자기가 먹고 나오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때에 너희가 지금 흉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풍년의 그런 은혜의 삶에 돌아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에 나오미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때에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만으로 다 딱딱 맞아떨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그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상황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잘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지나치게 내가 막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것으로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보리 추수하는 그때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하나님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본문이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막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흘 길은 힘든 길인 거예요. 마실 물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가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가면 마실 물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사흘 길을 가도 계속해서 마실 물을 만나지를 못하다가 어떤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웅덩이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되었다라고 마시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그냥 맛이 쓰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썩은 물이에요. 마시면 병드는 물입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시면 죽을 물을 만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퍼부어요.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 어디서 마실 물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이제는 단물, 즉 마시기에 너무 좋은 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마라의 쓴물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 너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기가 괴롭습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힘듭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마라의 쓴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힘든지, 내가 무엇이 괴로운지, 내가 무엇이 걱정되고 두려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 생각해 보았지만, 나 혼자 끙끙 앓았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내가 지금 막 괴로워서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위축되고 있는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문제와 아픈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떠오르시게 할 때가, 그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내가 아픈 부분을 놓고 손에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오미는요, 결국 지금 당장은 엘샤다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거나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의 문을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될 룻을 그의 곁에 두셨어요. 또한 볼이 추수하는 때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그 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나 괴로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도 나오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아파요 라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